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세속적이라고 믿는 공간, 주식시장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떠할까요? 대부분 아주 단순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 종목을 사면 돈이 벌리겠지? 하는 기대감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 종목을 사는지, 이 기업이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수익이라고 하는 숫자만 보고 뛰어든다면 그것은 정직한 열매를 구하는 투자일까요? 아니면 탐욕에 기댄 투자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하는 것이 투기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시장에 뛰어듭니다. 투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주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도박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내 삶이 주가창의 파란색과 빨간색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투기에 발을 들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무섭고도 정직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을 드러냅니다. 돈을 벌면 인생이 선이 되고 돈을 잃으면 내 존재 자체가 악이 되는 구조 속에 갇혀보신 적 있습니까? 수익률이 높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 같고 손실이 나면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내 인생의 선악의 기준이 오로지 수익률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는 것, 그것은 이미 내 삶에서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내 마음의 보좌에 돈이라는 우상이 앉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곧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크게 두 가지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사랑 아니면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맑은 지혜가 샘솟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끊임없는 분노와 불안을 낳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저 돈을 벌어보려고 했을 뿐인데 라고 변명하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한 마음으로 매매 버튼을 몇 번 누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영락없이 도박꾼의 모습으로 감당하기 힘든 손실 앞에 서게 됩니다. 주식 투자가 도박이 되는 것은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손실이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계좌의 숫자보다 존재의 추락입니다. 내 예측이 틀렸어. 분석적 성찰을 넘어 역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라는 자기 정죄에 이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위대한 걸작품인 스스로를 나락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올가매는 저주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두려움에 몸부림치다 분노에 이르게 됩니다. 그 분노의 순간에 매매를 결정하면 큰 손실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잦은 매매 손실은
감당하기 힘든 크기로 급증합니다. 이런 두려움의 결단은 삶을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은 꽃으로 닦아도 흘러가고 분노로 닦아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흥분하기 쉽고 하락하면 절망하기 쉬워서 세력은 그 심리를 역이용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높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실시간 주가가 급등락하면 내 감정을 몰입해서 하는 결정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는 욕심으로,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욕심으로 내 감정으로 살아갈 때 모든 만물이 피곤해질 뿐입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매일 새롭고 매일 기쁨으로 생동감이 넘치게 깨어난다는 것처럼 주식시장은 극한 상황에서 나의 내면을 사랑의 기쁨으로 가꾸어가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저는 일찍 가정을 꾸려 5 식구의 가장이 되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본 미래는 저축은커녕 마이너스 인생이 뻔한 상태였습니다. 하도급 업자로 밤낮 없이 일을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적자와 미수금 뿐이었고 어느 날 직원들 월급을 정산하고 나니 손에 딱 105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오기로 보일러 소리가 급한 시골 교회에 100만 원을 헌금해 버렸습니다. 남은 5만 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티지 못하면 나는 평생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성실함을 지켜본 한 귀인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열어주셨고 그 달에 3,3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쌓인 믿음의 신뢰가 제 나이 40세에 500만 원으로 전업 투자를 시작하게 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투자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신앙의 언어들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맹목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지, 속임수 없는지, 투명한 가치를 창출하는지 확인하는 신뢰의 과정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기술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가, 이웃을 이롭게 하여 사랑받을 만한 기업인가를 살핍니다. 셋째는 의입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기업을 공의롭게 경영하는지, 그들의 지나온 이력이 의로운지를 분석하는 분별력입니다. 여기에서 실무적인 분석에 성실함을 더해 보십시오.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지, 부채 비율이 낮아 자산이 건전한지 살피는 것은 청지기의 의무입니다. 분석이 어렵다면 재무제표 주석을 펼쳐보십시오. 우량한 기업은 국가가 인정하는 정책 자금을 낮은 이자로 사용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건실함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성적 분별력으로 하는 정직한 투자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기술과 제품,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기업을 찾았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돈 벌면 된다는 기복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봉은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나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기업 탐방을 가보면 사옥 앞에 우상숭배적인 조각상을 세워놓거나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경영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여 주식을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것을 넘어 그 기업에 흐르는 영적 기류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 탐방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담당자를 면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장 담벼락을 계열사부터 모기업까지 한 바퀴 빙 둘러봅니다. 그러면 보유할지 매도할지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뭘 보느냐고요? 직원들의 표정과 작업복 상태입니다. 작업복을 지저분하게 입는 기업의 주가가 대개는 오르지 않습니다. 새 작업복 하나 지급하지 못할 만큼 궁핍한 기업이니까요. 정문에서 나오는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직원을 만나지 않을까요? 직원의 말에 심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A 종목 지분을 5% 확보한 뒤 기업 실사를 갔습니다. 대표이사는 누가 보아도 위태로운 폐병 환자처럼 보였고 대화 내내 기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공백을 우려해 이튿날 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주식을 팔자마자 M&A 소식과 함께 주가가 2배 넘게 급등하였습니다. 주요 주주인 나를 털어내기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병역한 경영자를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옳은 것은 있는 그대로 옳고 아닌 것은 그저 아닐 뿐입니다. 기업 분석이든 신앙이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순간 투자도 신앙도 허상 위에 서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석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석을 더 정직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늘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직접 가서 보라. 한 번 더 확인하라. 내가 놓친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자, 이제부터 올바른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매일 도박판을 살피듯 주가를 보면 영혼을 갉아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직하게 분석하고 투자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자꾸 매매를 해서 성과를 내야만 할 것 같은 조급함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거스르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바로 인내의 과정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신앙인에게 이 인내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기쁨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지요. 인내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주가 차트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는 것,
흔들리는 세상의 숫자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제가 깨달은 투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투자자의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모한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곰과 사자를 물맷돌로 이겨본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승리의 반복이 내면에 견고한 승리의식을 형성한 겁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핵심은 매번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승리로 이끈 방식을 반복하여 습관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원칙으로 24년간을 전업 투자자로 살아왔습니다. 수차례의 큰 금융위기 속에서도 오직 선을 행하자는 단순한 마음의 중심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세력이라는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소모적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가장 치열한 싸움은 세력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분석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사실을 검증하는 싸움이며 내 욕망과 두려움과 조급함과 싸움입니다. 실체가 없는 적을 만들어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대신 기업의 본질과 하나님의 질서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시장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 앞에서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동행이지 생떼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질서와 자유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돈 벌게 하시려고 그 시장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밀어붙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팔짱을 끼고 제 옆에 동행하십니다.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 곁을 지키시고 그 함께 하시는 걸음에서 절절한 사랑을 느끼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돈은 도구이고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돈은 나를 위해서만 쓸 때 집착이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 흘려보낼 때 사랑이 됩니다. 저는 돈을 사용할 때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돈이 내 호주머니에 있을 때보다 저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가요? 이 질문에 하나님이 마음의 응답을 주시면 기꺼이 이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손실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수익은 나를 속이기 쉽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보면 손실도 수익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기쁨 모두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결국 돈은 내 삶에 있어야 할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살기 위해 반드시 믿고 경외해야 할 생명 그 자체입니다. 결국 저에게 주식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과정, 즉 예배의 과정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투자자입니다. 제가 배운 주식 투자의 가장 깊은 비밀은 이것입니다. 좋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격보다 가치를 먼저 보고, 욕심보다 진실을 보고, 조급함보다 인내를 먼저 배우고, 수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여러분 계좌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돈을 다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마음이 휘둘리고 있습니까? 돈 앞에 드러나는 진짜 나의 민낯을 대면하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마음의 차이가 주식 투자 수익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쓴 주식쟁이 아가서 중에 두려움을 떨치고 노래하라 읽어드리고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노래하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 2장 14절.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왜 하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나오라고 할까요? 주식 투자를 하는 순간부터 불안감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이라서 보유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급등할 것만 같은 내면의 거짓과 결탁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 된다. 그런 나를 향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노래는 부드러우니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가서 2장 4절. 하나님은 신부를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신랑의 깃발이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돈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나라는 제목의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